네, 힘들다. 주로 이제 경상도에서 이렇게 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은 어떻게 되죠? 다, 들, 힘내. 다 힘들래. 다 힘들랍니다. 이처럼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역경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죽고 싶은 마음에 자살하고자 할 때도 그것도 거꾸로 읽으면 살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도 먹는 것이 사는 것이고 또 사는 것이 먹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거듭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먹게 하시고 또 마시게 하셔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먹어야 살고 살아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아직 더 가야 할 길, 곧 해야 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서서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7월 추천 도서인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이의 저자 페이스처치, 건물이 없는 교회, SNS, 인스타그램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페이스처치의 신재용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들을 해요. 약해져야만 받는 은혜가 있다. 약함도 은혜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약함을 주신 것은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는 것이다. 고난은 나를 쓰러뜨렸지만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주시고 철을 따라 알맞은 은혜를 주신다. 아무것도 할 힘과 의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힘을 주신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과 가장 친해질 수 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던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더 가야 할 길, 그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좌절과 낙심이 용기가 되고 오늘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죽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살고자 하는 그 사명에 붙들리게 된 겁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더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은혜, 그 복이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지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 위기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쓰러지듯이 잠이 들게 돼요. 자, 여기에서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 부분은 호렙산 어느 굴 속에서 밤을 지내면서 숙박을 했다, 잠이 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탈진해서 그대로 쓰러져서 잠이 들었음이 분명해요. 엘리야가 들어가서 쓰러지듯이 잠이 든 이 굴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굴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다. 그냥 굴이 아니고 그 굴이라는 어떤 그 의미 가운데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무인지경의 광야로 도망을 쳤죠.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로덴나무 아래에 쓰러졌다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스로 호렙산에 도착해서 우연히 발견하여서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던 중에 마침 우연하게도 바로 그 굴에 들어가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 그 굴이 있는 이 호렙산은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신의 산으로도 불리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이 바로 이 신의 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고, 무엇보다도 영광의 그 불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 산을 가득 덮었던 곳이 바로 호렙산, 신의 산이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며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산이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이 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변모된 곳이 여러분, 이 신의 산, 호렙산, 거룩한 산으로 불리는 이 호렙산입니다. 그 옛날 모세를 부르셨고 내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바로 그 산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가 인도되었다, 이끌림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였을 때 낙심하여 그 사명이 흔들렸던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던 그 산과 그 굴이 바로 엘리야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장소입니다. 그 굴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은 모세가 만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굴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저기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 반석, 바로 그 반석 틈, 여러분, 그 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이 하루하루 양을 치던 모세를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산, 그 굴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던 이 엘리야에게도 다음과 같은 그 말씀이 임하죠.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면서 간접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굴에서는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직접 깨우시면서 직접 만나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과 그 우울함 속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약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영광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죠. 화물을 선적하는 컨테이너 선박 잘 아시죠? 이 컨테이너 선박은요, 일정 수준 이상의 힘과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고정되어 있던 이 컨테이너들이 이 바다에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그래요. 선박에 충돌하거나 강한 파도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배가 전복되는 더 큰 사고 막기 위해서 컨테이너 일부를 포기하고 배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되었대요. 그래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이 컨테이너를 선적할 때에도 중요한 컨테이너 그 짐들이 있는 곳은요, 중앙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렇게 일부러 선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설계된 약점, 의도된 희생을 통한 구조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배의 핵심 구조물들과 중요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취약하게 설계하고 또한 그렇게 선적하기도 해서 여러분, 배 전체를 더 중요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약점이나 실수나 실패가 없이 여러분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큰 위험과 위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약함의 자리와 그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전복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드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게 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쓰러지고 넘어진 그곳에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전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쓰러진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실수한 그 자리, 내가 약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엎드려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으로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이요. 그 굴 속에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서 실패하고 낭패를 경험했던 것들, 그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런 외로움, 슬픔, 분노, 자신의 깊은 그런 고독과 우울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일순간 승리자의 모습에서 비참하게 패배하여서 쫓기고 도망자가 된 그 신세가 되었음을 한탄합니다.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앞에 서라.
더 이상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절망과 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앞에 서지 말고, 두려움이나 절망 앞에 서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고 주저앉아 놓아버리고 잃어버린 사명 다시 붙들고 하나님 자신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그 장소에서 죄로 넘어져서 실족할 뻔했던 실패와 약함의 자리에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가나안을 향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셨던 그 산, 바로 그 굴에서 엘리야를 다시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거센 폭풍이나 강한 바람이나 땅을 흔드는 지진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일어난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고요하게 속삭이는 듯한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죠. 아주 작고 가늘고 조용하고. 안 들리죠? 들립니까? 조용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엘리야가 발견해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란 이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얼른 덮고,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만 보잖아요. 그것을 아는 엘리야도 자신의 얼굴을 얼른 덮습니다. 그리고 굴 입구에 얼른 달려가서 너는 네 앞에 서라 말씀한 대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어째 내가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늘에 문을 닫아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키셨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비가 내리는 기적의 현장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가 크고 강한 승리자의 모습일 때에 크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아방,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상에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세상의 완악한 모습에 실망하고, 무엇보다도 희대의 악녀였던 이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히 약해져 있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강한 바람이나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작고 연약한 소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엘리야는 자신이 심히 약해져 있는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지진이나 불이나 하늘에서 막 그냥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가운데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광야, 나홀로 있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 굴 가운데 있는 약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서게 되는 거죠. 미국의 현대음악가인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현대 음악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논란이 많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예요. 1952년 미국 뉴욕의 매버릭 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였던 튜더가 무대에 올라가지고 피아노 뚜껑을 열고 연주를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세 악장에 걸쳐서 단 한 음도 연주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인 4분 33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곡이 마쳤어요. 연주를 했대요. 여러분, 이 작품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변의 환경의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들의 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청중들 가운데 기침하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주변의 그런 소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그 조용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소리가 들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곡이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존 케이지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이 작품에다가 덧붙였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절대적인 침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세미한 소리, 작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엘리야는 다시 그를 붙들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두려움과 폭풍의 그 불안의 폭풍 속에서, 좌절과 낙심으로 깨어지고 쓰러진 그 바닥에서 외로움과 고독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한 방법은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강하고 높아진 마음일 때는요,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소리를 요란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멈춰지고 약함 중에 침묵과 같은 이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비로소 들려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많은 소리를 내가 끄고 닫고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서게 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주고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5절 16절 보면은요, 다시 말씀 앞에 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 아직 그가 더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광야를 지나왔던 그 길을 돌이켜서 그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죠.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과 헌신의 자리, 아직 더 가야 할 사명의 그 자리에,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아직 더 가야 할 그 길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엘리야는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힘과 용기를 내보게서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이야기가 이후의 엘리야의 스토리예요. 주중에 전북 은퇴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이름으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목회자요 시인이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훈 원로 목사님, 고훈 목사님의 주님과의 대화라는 그 시 한 편을 소개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병상 가운데서 깊은 낙심과 절망 중에 이제는 이 세상의 새 사명이 다 했다, 다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입에 넣어준 신앙 고백적인 그런 시예요. 이 시 쓰고 목사님 완치돼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고 사역 다 마치시고
원로로서 참 교회가 든든하게 더 세워지는 거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올 초에 아마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온 지난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괘씸하였지요. 못마땅한 일 많이 했지요. 그러기에 병을 허락하신 거죠. 사랑하는 종아,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로, 너의 피보다 더 많은 피로 너를 사랑한다. 주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를 정말 일찍 데려가실 겁니까? 아직도 불타는 전도의 열정들,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어찌하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늘 부르는 찬송을 잊었느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니냐? 너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내 앞에 서라. 그러면 이 모든 걱정은 사라지리라. 남은 생에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런 결과도 열매도 없는 빈손일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내가 계속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약해져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찌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과 깊은 마음의 상처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여기가 끝인가는 막다른 골목, 그 벼랑 끝 절벽 같은 곳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하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닫고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될 때 돌이켜서 아직 더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없이 남은 생에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이루며 성취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회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모든 낙심과 불안과 걱정을 물리치고 아직도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음성을 고요함 중에 듣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